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전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될 때 시대적 배경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베일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서에 넘어가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창궐 해갖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거짓 선자들이 와서 선동하고 있고 이럴 때에 베드로가 똑바로 믿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신천지가 들어와서 산업기기 작전케 하고 작은 교회를 핍박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돈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교회 전체가 다 흔들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도 만들죠. 우리같이 이제 정통교단에 소속되는 목사들은 작은 교회를 맡고 있더라도 이게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소교단이나 교단에 힘이 없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미혹에 넘어가기 쉽죠. 넘어가서 큰 탈도 없고 제재하는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 한 300만 원 주고 집세 50만 원 나가는 건 내가 갚아줄게 하고 들어부터가 딴 것도 아닙니다. 공간만 좀 쓰자. 내가 전도한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오자. 그러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주말 되면은 또 신천지 훈련하는데 교육장으로 끌고 가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한번 끌려가 보면은요, 이제 미혹되고 넘어간다. 마치 지금 베드로가 이 성경을 바벨론에서 기록할 때 그런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났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그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동시다발적으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난다. 그 성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하고 2장 13절부터 성도는 이러이러이러야 된다 하고 여기 제일 먼저 다뤘던 게 2장 13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하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게 정부에 대해서 제도가 있잖아요. 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나한테 맞지 않다.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것 같다 싶어서 그러다가 도전하면 죽습니다. 죽는 수가 있다. 이게 때가 있다는 게 때가. 모든 일이. 진짜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굳은 의지가 있고 할 만한 때가 있거든. 그래 하면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이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 없는 자는 사생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이면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너무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한다고 해서 그러다가 막 그 말을 했는 것보다 100배를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자발성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고난받는 자세를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예표로 설명해 주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육신의 고통, 그렇게 바늘에 찔리면 아픈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는 고통들을 다 받았잖아요. 날 보고 너희도 너희에게 오는 고통들을 감사함으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불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을 지난 시간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뒤에 5장 1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에 성도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일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건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어떤 자세를 할 것이며, 그러면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 종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는 아내 된 자들아, 남편 된 자들아. 그리고 3장 8절에 와서 이웃관계는 어떤가, 이웃관계가 온순한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온전한가, 이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이 책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고난 오는 거, 이거는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 고난을 받는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는 고난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도 오셔서 이렇게 고난받고 하셨는데 내한테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성도가 되었을 때, 여기는 장로가 되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를 성경의 질서대로 이야기한다면은 3장 12절 끝에다가 5장 1절로 간다 하고 5장 1절에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젊은 자들아 하면서 이 전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총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새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바뀌라는 겁니다. 여기 바뀌는데 기준이 어디냐? 그 기준이 이거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베드로도 자신도 장로입니다. 그죠?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렇게 하면 나타날 영광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참여할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부득함을 하지 말자. 억지로 하지 말자.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억지로 지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곤란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구하지 마라. 돈 때문에 일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사례 얼마 받으려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에게 양들한테 큰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애도 갖추고 그렇게 하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먼저 본이 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 100%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비침을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좀 해라. 바울도 그런 말하죠.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시들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은 평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천국에 왔느냐. 다 구원에 맞는 일들을 하다가 왔겠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구별이 있습니다. 시들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꽤 부끄럽겠죠. 천국에 만났는데 개우 구원받고 올라간 사람은 시들은 면류관을 받을 건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 시들은 면류관 쓰고 천국에 왔다 갔다 하다 니는 시들 면류관이 왜 이러노? 그 물으면 그 민망함을 어떻게 하겠노? 천국 오기는 왔는데 이거 참 힘들 겁니다. 오기는 왔는데 한 주고도 늘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가득 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듯하게 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 중심이 되라 이 말이죠. 겸손 어떨 때는 했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가 상대성을 하고 말이야. 이 사람한테 겸손하게 돈 좀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겸손한 척하고 대하고 돈 없는 사람 앞에 가서 그만을 떨고 우리 다 그렇잖아. 그러면 안 된다. 겸손으로 허리를 그 겸손을 중심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유가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겸손이잖아요. 그러면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한다. 하나님.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그럼 우리는 맨날 이래 살아야 됩니까? 그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다. 내가 이 정도 사는 거면 감사한 거지. 우리 시대적 배경을 지금 현대 시대를 두고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집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유학도 보내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가정이잖아요. 옛날 그때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한번 다메섹에서 주님의 빚을 받고 거꾸로 됐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환난과 고난 속에 일체 비결을 배운다. 베드로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배경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배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자기 성질 아니었습니까? 배사람들이 그런 자기 성격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바뀌었다는 거 완전히 싹 바뀌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가면 바뀌가 이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되는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아니다. 그렇게 물론 천국 가면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지금도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도 겸손하게 살면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때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때에 바꿔주이소 이만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때 합당하다 싶을 때 그때가 그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안 해주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협박기도 같은 거 하고 말이야. 그래 해줄 줄 믿습니다. 그거 협박 아닙니까? 안 해주면 왜 할 건데?
그렇게 조조히 우리 기도를 아뢰어야 되지. 명령적으로 말이야. 믿습니다. 안 해주면 어울려가게. 그래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다 그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 되긴 되는데 짐을 다 내려놨는데 나갈 때 이 작업 딱 하면 또 들고 가고 또 들고 가고. 왜? 주님이 그거 해결 안 해주실 것 같거든. 왜? 자기가 잘하거든 자기 믿음을.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우리 영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육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무슨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라. 우리가 눈을 뜨고 육신을 보고 있지만 육신의 환경 속에 영적인 흐름을 보고 있어야지 피하기도 피하고 대처도 하고 어떻게 이기기도 이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기는 방법 아는 거 하나는 있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밖에 모른다.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사단이 그 소리 듣고 헤이 간 물러갈까? 택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누가 믿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에베소서에 일어난 일 알잖아요. 난 바울도 알고 예수 사는데 니 누구? 그거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 그룹만 당하는 게 아니다. 다 당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처음에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부천난이 처음으로 점령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표현하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붙였노니 현재 완료태로 이미 붙여놨다는 겁니다.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 전쟁도 안 했는데 무슨 완료냐. 영적인 전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공평해도 너희와 대적하고 있는 마귀 사단을 이미 붙여놨기 때문에 너희가 의지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된다. 언제 그 뒤집어집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너희는 그냥 내 말만 들어. 이게 성경에서 하라는 명령의 말씀에 하고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에 하지 말고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이 두 가지 명령 동사를 잘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확신합니다. 확신하면서 뒤에 인사까지 붙여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기를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잖아요. 박해할 때니까 이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너희에게 잠깐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2000년에 되면은 우리 인생이 70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 길면 80인데 80년 들어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기간 사는 동안에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는데 나쁜 날을 추리해 보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시간으로 만들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쓸 수 있겠단 말이지. 그것도 못 참아가 죽겠니 사하니 하고 하나님이 가 계십니까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 네게 유익하다고 준 건데 그걸 갖다가 내한테 고통이 있습니다 하고 어렵습니다 하고 징징거리면은 얼마나 하나님 힘드시겠습니까? 11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확신하죠. 우리도 확신합시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오도록 되어 있다. 왜?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오는 고통을 만약에 이게 안 받으면 사생자가 됩니다. 그럼 사생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 그게 우리가 굳게 서라가 이것도 명령어죠. 명령어니까 명령은 들으라고 명령하는 거지. 안 듣는데 나한테는 그건 패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명령에 대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령해지면 그 명령은 내한테 주는 현재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든지 기억이 안 나도 순종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발레하고 나는 막 피해가리라 하고 피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이미 저 멀리 밖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머리가 찌릿한 거야. 그래서 찌릿한 이 느낌을 내가 받으면서 그게 맞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시고 하는 말이 깨닫게 하시고 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찌릿해서 그렇다고 일부러 또 성경 읽는다 찌릿한 거 찾아가 여기저기 헤매고 하면 그거 안 찌릿한 겁니다. 찌릿해도 그 무심코 성경을 읽어내려가는데 보통 마음으로 읽어내려가는데 축 하면 그게 꽂히고 찌릿하고 그 말씀이 크게 보이고 말이야.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관습하심이 아니겠어요? 저도 역시 똑같겠죠. 20년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원망 안 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 어째 좀 안 됩니까? 내가 했던 게 진실로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진실 아니었게 보였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청년들하고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그 큰 교회에 25명이 있는데 11명이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11명이 참석했는데 절반이 끝나고 난 뒤에 가도 안 하고 와갖고 목사님 이거는요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청년들이 있구나. 눈망울을 초롱초롱하게 가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청년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내 생각의 정서가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바르게 일어서 줘야 되는데 바르게 일어서야 되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교정이 되지. 지금 저것도 우리 같은 믿음으로 배워갖고 신앙생활에가 올라오면은 교회가 맹똑같아집니다.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저한테 큰 은혜로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 강의를 준비하는 것 중에 최고로 열심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 문이 열려지면은 이 청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동신교회 출신이다. 동신교회 가면 청년부들은 이야기합니다. 청년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교단이 달라도 합동적과 통합이 달라도 이 청년들이 동신교회를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부모들이 다니는 교회를 섬기고 거기 있어야 되니까 있잖아요. 있으면서 도전적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 바른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냥 믿어가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제 3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를 일주일 동안 했던 거 그걸 딱 끝나니까 그 중간에 질문하면 있고 쉬는 시간이 한 5분 있었으니까 그거를 하면 딱 3시간이에요. 끝날 때 보니까 3분이 지났더라고. 명강사지 그러면. 그렇게 탁 하고 나니까 질문하라 했겠네. 공동 어른들이 있을 때는 안 하더니 어른들이 싹 다 빠져나오니까 우르르 꽉하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질문을.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아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구나.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래요. 얼마든지 진리를 깨닫고 여기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엎드려 있으면은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너희를 이게 전율이 오고 이게 성령의 간섭하시는 거 성령의 데시벨이고 성령의 음성입니다. 홀리 음성으로 듣긴다는 게 성령께서 지릿하게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읽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는 하나님의 홀리 음성이 듣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때에 이거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이 금쩍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홀리 음성이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터치해서 깨닫게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고 우리 그걸 알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음성을 하나님이 일주일도 안 지나서 저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간섭하심, 성령님의 터치, 성령님의 데시벨이 제게 느껴지는 것으로는 요거까지가 최선이야. 그 다음에 더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제게 알게 하시면 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을 조조히 읽어가는데 그냥 슬슬슬 읽어가는 거 말고 조조히 읽어가는데 정도 가는 거죠. 읽어 쭉 내려가는데 하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어떤 충격적인 찌릿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보게 하든가 글자가 갑자기 크게 보인다든가 이런 느낌이 오는 그 구절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원래 성도가 받을 고난을 보라 2탄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제목이 아니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으려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